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올바른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인생도 또 올바른 삶, 또 우리의 올바른 중심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시고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는데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고 나서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하를 들어가는데요. 사무엘하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가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2부가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3부가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좀 쉽죠? 그러니까 10장까지는 1부, 그 다음에 20장까지는 2부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3부입니다. 그 중에 이제 1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울이 죽은 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의 역사와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1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옮기는 과정인 거죠. 두 번째, 사무엘상 6장 7장인데요. 이것은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입니다. 다윗은 죄송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관계된 것이고요. 세 번째,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주요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은 뭘 보냐 그러면 1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두 문단은 다윗을 향한 아말렉 사람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사망 보고를 이게 다윗이 듣고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대하여 좀 처형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기 때문에 난 너를 죽인다라고 죽이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이고 내일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지은 다윗의 조가가 나옵니다. 그 조가에 대해서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이제 1절부터 4절부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 그러면 사울이 죽은 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겠죠. 사울이 죽었던 때는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모든 처자와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모든 것을 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틀 때 되는 해, 그때 시기고요. 사흘째 되던, 이제 딱 돌아와서 쉬는 사흘째 되던 해, 그 시간에 누가 왔냐면 아말렉 청년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고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뭐냐면 왜 이렇게 시간을 적었냐 그러면 다윗은 시글락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안정을 시켰지만 관심이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침 그때에 누가 왔단 말입니까? 아말렉 청년이 와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 그러고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으니까 패했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왔고 전장의 상황을 어떠냐라고 물으니까 전쟁 중에 많이 도망하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 죽은 자가 많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뭡니까? 다윗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거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그 말은 왕이 계승자가 이제 없다. 당신이 왕이 될 거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말하고 싶었겠죠. 의도가 있잖아요. 전장에서 지금 도망쳐 나왔다면 정신없이 왔을 건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요. 왕관과 이 팔의 고리, 팔찌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다 챙겨올 정도면 정신이 있거든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심해서 묻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청년에게 묻습니다. 뭐 의심이 됐든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그런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이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울 왕의 죽음과 이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죽음이 다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 이 청년의 말이 맞다면 사울이 다 죽은 것이 아니어서 죽였다는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앞에 죽음이 맞다면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말렉 청년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보니까 지금 칼에 찔려서 사울왕이 고통스럽게 지금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죽여달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죽을 수 없고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죽여달라고 하면서 엎드려졌다는 거죠. 엎드려지니까 아말렉 청년이 보니까 살 가망이 없으니까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죽이고 그 증표로 왕관과 뭘 갖고 왔단 말입니까? 팔의 고리, 이 팔찌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자, 왜 갖고 왔겠습니까? 사울왕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왕이 다윗의 천적이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죽으려고 했는데 다 못 죽어서 마지막에 진짜 죽였는지 아니면 사울왕이 죽은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뺏어가 왔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7절이 사울의 죽음이고 지금 아말렉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에 다윗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기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슬프다 이 말이죠. 가슴 아프다 이 말이죠. 같이 있은 사람도 다윗의 중심을 아니까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여러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을 알고요.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린 다윗이 그 청년을 불러서 네가 어느 사람이냐? 예,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다 이 말이겠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냐? 다른 청년을 시켜서 죽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이유가 뭐냐? 네가 네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 부분과 이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어떻게 이양됐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다윗을 위해 그를 제거했다고 자랑하며 보상을 기대한 아말렉 사람을 오히려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을 멸시한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활동하게 될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와의 앞에 취하는 종의 자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또 다윗을 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 아말렉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의 고리, 팔찌를 다윗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왕으로서의 그런 준비를 다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우리에게 대적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나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진짜 악하게 죽일 수도 압니다. 근데 안 하면 됩니다. 그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우리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세상 정말 썩어가는 것, 어두워지는 흑암에 덮이는 것을 막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올 거지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빛을 발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